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원전 8세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가버린 거였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의 아들이 나타나 그 문을 다시 활짝 엽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덮치려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지, 그 근원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완전히 붕괴 직전인 나라가 과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유다 왕국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뭐랄까 산 증인이었던 셈이죠.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극명한 대비를 좀 보세요. 왼쪽은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그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죠. 그는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는 구원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무관심에서 방치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전 귀물들을 조각내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최저점,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일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망으로 향하는 문이 아주 단단히 잠겨버린 시대에서요. 문이 닫히니까 당연히 나라는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배는 사라졌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길도 막혔습니다. 소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어요. 신학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빛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의 제2막이 열립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역대하 29장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즉위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보통 뭘 먼저 할까요? 군사력? 정치적 기반?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최우선 순위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정말이지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제사장들을 모아서 국가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죠. 다음으로 성전 안의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당시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었던 기드론 시내로 싹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만으론 부족하죠. 반드시 피 흘림, 즉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물이 불타오를 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감격의 찬양이 성전에 다시 울려 퍼졌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지평선 너머에서 아스루라는 무시무시한 제국이 피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홍수에 비유했거든요. 이사야 8장 8절은 그 물이 유다 땅을 뒤덮어서 목에까지 차오를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물에 잠길 위기였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위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걸까요? 이 두 사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역대하 2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바로 이겁니다. 이 개혁은 히스기야나 백성들이 잘해서 이뤄낸 작품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거대한 환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딱 마음먹으시면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 마음이라도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권적으로 바꾸셔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믿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제3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그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모든 퍼즐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유다 백성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던 바로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관동하는 복음의 핵심 패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뭐랄까 영적 백신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에 먼저 은혜라는 백신을 주입하신 거죠. 그래야 그 엄청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항체가 생기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을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통을 주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로마서 5장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단련시키듯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내는 과정, 그걸 의미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더 단단하고 순수해진 믿음의 품격,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당신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바로 당신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그 아수르의 홍수는 뭔가요?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인가요? 아니면 두려운 건강 진단 결과인가요?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공허함일 수도 있겠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둘째, 자꾸 아수르나 애굽, 즉 세상의 방법에 기대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거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노력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닥친 이 홍수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연단해서 더 깊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경고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심판의 홍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날개가 훨씬 더 넓게 펼쳐져서 우리를 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시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아닐까요?